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 두세 달 전에 뉴스에 새내기 공무원 3,000명이 한꺼번에 퇴사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퇴사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주로 공직에 들어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퇴사했냐고 물어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현저히 낮은 보수, 그리고 도무지 이 직종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퇴사를 한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른들은 혀를 차면서 조금 더 참지, 견디지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은 잘했다,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 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또 팍팍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대비 올해 실업률을 비교해 보니까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 다니시든지 다들 아마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우리는 보통 원망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올 한 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웠는데 이제 1부, 2부, 3부 중에 지금 이제 3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3부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모릅니까?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3부에 들어왔어요. 3부에 들어왔는데 3부의 주제가 뭘까요? 뭐라고요? 야, 우리 중등부예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 실직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뭐 몸이 병들고 아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 예, 물론 우리 중등부 친구가 아직 인생을 좀 덜 살아가지고 쓴맛을 아직 덜 봐가지고 이제 그 불평 불만이 아직 덜하는 시기이긴 한데 얼마나 귀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죽을 놈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2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께서 구원하셨다,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3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치고 가서 야식을 먹을까 말까, 내일 아침에는 출근을 할까 말까, 내일은 영감하고 손 붙잡고 산책 갈까 말까,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소소한 질문 말고 좀 큰 그림에 있어서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의 그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단칸방에 살다가 이제 막 대걸 같은 집에 이사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널찍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도 넓은 집에 갔는데도 그 단칸방에 살듯이 그 그냥 좁은 방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산다 그러면 누가 보면 그 바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 한 칸짜리에 3명, 4명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칸, 4칸 되는 집으로 이사 가셨으니까 각자 방 하나씩 주고 그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사셔야죠. 예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그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가치는 알았습니다. 그게 감사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뭐 감사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감사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감사에 포함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 뒤에 정말 큰 그림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책을 사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당분간 한 10주 정도 십계명을 쭉 배울 겁니다. 말씀이죠, 말씀. 감사의 삶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끝나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의 지표다, 삶의 원리다. 이걸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십계명의 서문과 그리고 십계명의 일계명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가르쳐 주더라. 또 가르쳐 줬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십계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오래 잘 살아왔는데 방향과 길이 희미해졌어요. 너무 오래 믿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뭐 살기 바빠서 그냥 아유 뭐 닥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이제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 나이에 돼서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가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맨이 되어야지 하는 분들도 이 십계명을 당분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에는요, 여러분 십계명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그러니까 십계명이라 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10개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10개의 말씀이 십계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서문도 함께 봐야 온전한 십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서문을 우리 하이델베르그 92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뒤에 10가지는 제가 생략을 했고 그 앞에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자, 저 문구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기도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서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현주 집사님 있습니까? 있어요? 최 장로님 있으십니까? 네. 있죠, 그죠? 받았는데 그 이름이 없어. 누가 준 거야 도대체? 그죠? 누가 준 거야? 난 너 사랑해. 내일 빵집에서 만나. 내일 베스킨 라빈스에서 만나.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썼다 칩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모르면 이게 여러분 가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혜의 약속,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가장 쉽게 누가?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성경 읽기는 보물찾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 국어 공부한다고 힘들죠? 성경을 통해서 보물을 찾는 자에게 국어 만점을 받을지어다. 오늘 자꾸 선포가 많이 나가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잘 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권사님 성경책에 나오나 보죠.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 야, 여러분 이거만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노예를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툭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노예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너무 다 젊고 키도 크고 잘생겼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둘러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죄송합니다, 좀 나이도 드시고 머리도 빠지고, 저는 젊어도 빠졌지만 빠지고 흰 머리에다가,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젊고 싱싱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저보다 더 싱싱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김현주 목사님도 저보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만큼 많습니다. 나이가 제가 이만큼 어려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하면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그냥 노예 목사님들 많은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지나가면 너무 막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마산동에서 저를 만났다, 어떻게 했어요? 반갑죠. 안 반가워?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분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나도 반가운데, 목사님 교회 바쁜 일 가운데 지나가실 때 만나도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다, 반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저 3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세상 어느 신 중에 너희들 이같이 사랑하고 이같이 은혜로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꿈꾸는 교회 부목사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1년 동안 저를 당회가 쫓아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작년 딱 이맘때 제가 와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 양복 입고 왔어요. 이 겨울 양복이거든요. 오늘 꺼내 입었어요. 와가지고 설교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떠들다가 나가서 장로님들 인사 뵙고 다시 서울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1년 동안 무탈하게 어쨌든 잘 버텼고 은혜로 잘 사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쉽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 끝입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너무 하나님 얼굴 뵙고 싶고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선물을 주셨대요. 뭡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그 축복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님 따님이 개업을 하셔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그 말씀을 딱 나누고 왔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여호와가 이 기업을 물된 동산같이 물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딱 주면서 너가 이걸 다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엄마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죠? 이번에 수학 1등급 받으면 내가 너에게 애플워치를 사주겠노라, 아이폰을 사주겠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학 1등급은 그냥 먹는 겁니까? 저는 수포자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는 다 조건을 걸잖아요. 당신 이번에 뭐 좀 잘하면 내가 좀 잘해줄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감, 당신은 삼식인데 하루 밥 3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앞으로 나한테 좀 잘하면 내가
삼식이 해주는데 반찬 좀 더 좋은 거 해줄게. 뭐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걸어요. 인생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와이프고 아내고 남편인데도 그냥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조건으로 걸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런 맥락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정말 여기 있는 분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살아야 되는 거지, 계명을 지키면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 서문이 여러분 저 뒤에가 있으면 우리 1계명도 어기고 2계명도 어기고 3계명도 어기고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키다가도 미끄러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해놓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복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있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율법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나는 돈도 많이 없고 건강도 없고 뭐 집도 작고 뭐도 없고 뭐 이건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 서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해야지. 감사하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디야?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목숨으로도 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선물,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고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고 짜증과 원망으로 살 수 있겠는가?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좀 만족하십니까?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은 맨날 살 빼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살 좀 빠지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제 눈으로는 가름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성적이 좀 올랐나요? 그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좀 사업이나 이런 기업의 일들이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안 돼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계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계명에 들어가면 1계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 계명 우리 93문 한번 띄워주시죠. 자, 93문에 10계명을 어떻게 나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아멘. 자, 10계명 크게 두 부분이라 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두 번째, 누구에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의 용어로 바꾸면 예배와 섬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 뭐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죠?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목사님이 우리 내년에 어쨌든 1인 1사역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가대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이웃에게 섬김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무라 그랬습니다. 의무.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믿는 신자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게가 앞에 일단 좀 더 실려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 예배하는 자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후딱딱 가버리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라든지, 그죠?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소그룹들, 꿈터. 제일 중요한 모임이 여러분 꿈터입니다. 물론 전도회에 가면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반말도 하고 사투리도 쓰고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의미 있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꿈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꿈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나의 그 아픈 심정들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여러분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꿈터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내가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어머나 나의 의무를 다했네, 성도의 의무를 다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형제 사랑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제일 불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이래놓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전체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1계명, 1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94문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아멘. 자, 문장이 좀 깁니다. 긴데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그냥 읽은 걸로 넘어가고요. 저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요 전부 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10계명은 더 큰 덩어리인 도덕법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주로 이제 제사법이나 시민법, 그리고 이제 도덕법,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도덕법은 이제 우리가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윤리적인 이제 그런 가르침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61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요약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10가지를 추린 거예요. 추리고 그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또 두 가지를 또 하나로 압축하는,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죠? 가는데 이 10계명은요, 여러분 613가지 또는 613가지 안에는 더 많은 이제 계명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줄여놓은 게 613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또 10가지를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보실 때는 항상 이것을 펼쳐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끝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요 더 확장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 저 다른 신 섬긴 적 없는데요. 다른 신 안 섬겼어요. 맞죠? 우리 목사가 어떻게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죽도록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죽도록 섬겼느냐?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라는 하지 말라로도 보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라로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라는 단어는요,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외에는 뭐냐면, 나 외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뭔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 1순위 되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공부가 지금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그랬어, 그리고 대받아 쳐야 돼요. 맞죠?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지.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 나란히 무엇을 섬겨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보면, 만일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편에 있는 신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 중에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섬겨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어기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치고 31명의 왕들을 다 내쫓아 보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숫자적인 10번이 아니라 완전히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뭡니까? 그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세겜에서 전쟁을 다 끝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무나 좋으니까 그 어떤 신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거 섬겨라 그러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스라엘이 섬겼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걸 섬겼고, 하나님과 나란히 또 무엇을 섬긴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다 지켰습니다. 잘했죠? 이제 뭐 할까요? 칭찬해 주세요. 저에게 뭐 좀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가서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로 사라지고 대꾸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명 지켰습니다. 10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옆에서 또 뭘 섬긴 겁니까? 재물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청지기의 관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제대로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섬기고 그 다음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바뀌었든지, 아니면 이걸 부자 청년처럼 나란히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고 6일 동안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 하는 것만 들여다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이 물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나란히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을 때 항상 여러분 이 세 가지, 앞에도 안 되고 옆에도 안 되고 대신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 이걸 꺾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경상도 남자가. 와이카노, 내가 네 사랑한다. 이 경상도 남자, 그지? 내가 네 싫으면 그때 얘기해 줄게. 경상도입니다. 전라도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와, 따흠에 시방 내가 너를 사랑한게 걱정하지 말란께로. 또 비슷합니까? 저는 경상도인데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물어봅니다. 그때 귀찮으니까 경상도 남자는 아이 마 치아라 마 내가 그냥 싫으면 얘기할게. 헤어질 때 얘기할게. 그럼 얘기 안 하면 그걸 사랑하는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이거야. 전라도는 아 시방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 게 눈가리가 지금 빠져나올란 게 너무너무 좋단 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사욕을 넣어가면서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어떻습니까? 설레임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그 기도회에 나가는 그 마음이 너무 설렌단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 설렙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입술은 뭘 바르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가발은 어떻게 뒤집어 쓰고. 1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가발 쓰시는 분이 제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과부의 2랩돈밖에 안 되지만 부자는 그냥 촤르르 하고 붙지만 나는 땡그랑 2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렬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원래 잘 섬겼는데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내가 성가대에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부엌에서 또 주차 봉사 자리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 1계명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터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나누셔야 됩니다. 뭐 다른 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시작은 말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어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내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오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쌓여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뭐 말씀을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겨 듣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한다. 이것이 1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95문입니까? 95문에 가보면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시작. 우상숭배란 자,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나란히 또는 그 앞에 그 어떤 것들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렇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는 탐심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장 10절입니까? 거기가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뭐 한도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너무 뭐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무나 그 이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힘을 과시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가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바는 없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지 자기를 사랑함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근데 남이 손가락질하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또 다른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지. 누가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면 참 그게 듣기도 싫고 반발심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우상으로 나를 너무 자랑하고 나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쾌락이나 그리고 물질 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신뢰하는 그 무엇, 그게 나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실력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또 공부를 잘해요. 그럼 그게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외모라든지 자녀의 어떤 모습들 또 우리의 명예, 우리의 학력,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곁에 두거나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여러분 약한 존재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우상은 여러분 왜 붙들려고 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걸 붙잡으면 이게 안심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으니까 떡하니 세워놓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거는 좋은 건데 믿는 것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앞세우고 나란히 두고 대체해버리면 이거는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질 지금 상태구나.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이 참 그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어떤 완전한 계시를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조차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계시를 이렇게 이제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천사를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아이고 왜 그래 나는 천사고 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너에게 증언하실 거야. 그런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요한도 자칫 잘못하면 천사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이거 보니까 너무 좋고 이 너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야 이걸 따라가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겠다. 내가 이거 따라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 목적과 방향은 뭐 좋습니다. 근데 방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엎드리고 경배하면 안 되는데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한도 그런 실수를 범할 뻔했는데 천사가 만류하고 그래서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길로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야, 내가 네 말에 속을 줄 알아? 하고 오직 누구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달콤한 마음이 들고 뭔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뭔가 내 입에 달고 그러면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있고 너무 사모하고 있고, 야, 하나님 없이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또 교회 오면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면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여러분 기준이 돼야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열렬히 사모하고 섬기겠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내 전부를 다해, 내 건강을 다해, 내 물질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우상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우상은 쫓아가지 않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상 쫓아갈 수 있으니까 우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늘 가까이 대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일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맞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렬히 갔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찢긴 마음,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